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한 주간에 만난 우리 형제 교우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사도행전 17장에 이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름답고 복이 되고 또 자랑이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물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차차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린 교회였지만 참 놀라운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들의 여러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도 여러 어려움과 또 문제들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정말 귀하고 복된 장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연약한 부분을 또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도전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너무 고대하고 기다린 나머지 일상생활을 게을르게 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재림 신앙에 빠져서 일상을 잃어버리며 또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의 연약한 부분과 또 교회의 아픔들은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초대교회 안에 이런 교회의 어려운 부분과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파벌과 무질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들을 용납하는 무서운 과오를 겪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의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생각하며 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기쁨과 감사로만 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심지어 눈물 흘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던지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서신 편지의 대부분 3장 13절까지의 말씀이 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이 감사지 교회를 향한 자랑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 교회의 모습이 흡족했던지 입을 열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입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던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많은 이들이 돌아보았을 때에
이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그렇게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셨을 때에도, 목회자의 눈으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하고 자랑할 것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 제가 강조하여 줄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동역자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개척된 이후에 바울이 또 전도 사역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하여 떠나 있을 때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여서 교회를 돌보았던 목회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바울이 듣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랑의 소식을 직접 바울에게 전달해줬던 동역자가 또한 디모데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어서 이 교회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가 이 교회의 주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줄을 쳐 놓은 것처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진짜 이 교회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교회의 진짜 주소가 어디인지. 이 교회의 진짜 주소는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이 교회의 주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주소를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God the Father and in the Lord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교회의 주소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이 뉴저지 장로교회가 있는 펠팍에 있기에 앞서, 오클랜드에 있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강의 내용들이 떠올랐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부흥할 수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과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뭘로 꼽냐면, 이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산다면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생활 반경이 좋고 또 편의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좋은 곳을 선호하시면서 집을 사실 겁니다. 아마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학군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집을 사시겠죠. 또 이민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물가나 세금을 따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지역에 집을 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지역과 가장 좋은 학군과 가장 좋은 내 가정이 있을 곳은 부동산 업자가 추천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좋은 지역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할 때에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어떻게 이 뉴저지 이민사의 상징과 같은 팰리세이드 팍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냐라고 부러워하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우분들도 우리 교회의 위치를 자랑하시죠. 또 오클랜드 예배당도 뉴저지 북동부 지역에 있는 버겐 카운티의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그 땅 안에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상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칭찬받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저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라고 칭찬받고 자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하실 때는 앞으로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는 펠팍에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오클랜드에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였는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다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고. 이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들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사가 넘치는 교회도 있지만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교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그 복음을 금방 떠나서 복음에서 떠나 율법에서 떠나 있을 수 있냐면 바울이 화를 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교회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도 있었고 성도 간의 음행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은사가 남용되어서 은사로 서로 자랑하는 일들도 있었고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이단 문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된다면 개척한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는 바울이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을까? 그 이유를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 교회만 생각해도 왜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 안에는 3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에 그는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도 바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 3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교회에 심겨지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훗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이 믿음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가득한 교회,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가득한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work, 그 행함으로 나타남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믿음을 비유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씨앗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에게 참으로 복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죠. 여러분,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여건만 준비가 되면 이 씨앗은 반드시 살아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표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즉, 믿음은 가만히 있는 죽은 돌멩이가 아니라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책 안에, 이 서신 안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진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프나 농구, 음악 등의 명예의 전당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가 영광을 올리며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조들의 리스트가 이름이 아름답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위대한 성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같이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함이 있었던 거죠. 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행함이 있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행함이 있었다라고, 또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또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라 칭함을 받는 거절을 했다라고 행함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또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계속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 우리 텍사스 구제 헌금 사역을 진행했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 주 만에 3,000불이 넘는 그 땅을 향한 헌금이 모금되었는데요, 그 땅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그 관심과 헌신과 순종이 그 땅에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을 잃고 힘을 잃어버린 그 땅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물론 올해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버지니아와 도미니카의 유스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이 어제 잘 건강하게 모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나아가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약속해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8월 10일 주일에 진행될 거리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교회 주변과 뉴저지 지역에 거리전도를 나가는 사역과, 또 분기별로는 맨하탄에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전도 팀원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주 안에 이 15명이 다 모집되어서 다음 주의 주보 광고에는 이 전도팀을 모집하는 광고가 빠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교육부의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교사들을 수급하기 위하여서, 모집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께 많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핑계가 무엇이냐면
나는 영어를 잘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뿌리 믿음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실력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간 신앙의 경륜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육부는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주고 양육해 주실 우리 교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섬길 찬양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예배를 섬길 찬양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섬김의 자리,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대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우리 일부 예배는 찬양대원을 모집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이렇게 섬겨주실 찬양대원들을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섬김과 헌신으로 믿음을 드러내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디 이 많은 교회의 사역의 자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우리 마흔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행함과 희생으로 가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 많이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오해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너무 잘하는데, 그럴듯하게 사랑을 포장하는 일은 너무 잘하는데, 사랑을 행하는 일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당황하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신혼 초기에 이 부족한 사랑과 오해했던 신앙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부부 사이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만 보아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만 보아도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고백과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와 같은 숱한 행함의 자리와 또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오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였는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섬김과 봉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처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섬김과 헌신을 교회에서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솔로몬 아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다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양쪽에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이가 다 내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DNA나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CCTV 등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들의 형편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재판을 판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워서 솔로몬은 아기를 반반으로 잘라 이 어머니에게 그럼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어머니는요, 그렇게라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 아이를 잘라 반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저 아이를 반으로 자르지 말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가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 없이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릅니다. 교회를 쪼개고 분쟁케 합니다. 사랑 없는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나누고 심지어 사랑이 없는 목회자는 교회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러면서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했다고, 나도 교회를 위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도 다 교회를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섬김과 헌신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향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니 교회를 반으로 가르면서도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반으로 갈라지고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부모님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자녀의 마음을 가르고 그 자녀의 영혼을 가릅니다. 마음의 생채기를 내면서도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의 마음을 쪼개면서도, 그 영혼을 쪼개면서도 그게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헌신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쪼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섬김이 없으면 교회를 가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열심은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폐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는 봉사와 섬김은 오히려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가득한, 사랑의 섬김과 헌신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열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사랑과 수고로 충만한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랑이 가득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너희에게는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이 충만하여 주의 은혜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를 설명할 때 또 나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될 거여서 제가 오늘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거룩하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아픔이 없거나 상처가 없거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견디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지나갈 수 있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오면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며 완성하여 주실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또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눈앞의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눈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들이 있고 이 예배당을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오늘부터 또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에 그 무거운 문제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훗날 저 하늘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의의 면류관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위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에 그 고난의 자리를, 눈물의 자리를 이겨내는 믿음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 천국 영생 복락에 무한한 소망이 있는 자들임을, 누리는 자들임을, 약속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유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로운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돌아보았는데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 펠파카 오클랜드 땅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교회, 말뿐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워 나아가는 교회,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눈앞에 닥친 그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